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각 가정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평강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들은 오전 예배 때에 여러 광고들 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오후 찬양 예배는 4시에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리고 금요일은 기존의 9시에 영상으로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공동체 예배로는 드리지 못하지만은 각자 삶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7번에 보면은 코로나19의 해결을 위한 전교인 골방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다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데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병인 목사님 선교사 인준식이 이번 목요일 3월 5일 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참여는 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삶의 정황을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보살피고 도우시는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도 공동체 예배로 나아가지는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성결한 영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는 안 해도 좋습니다. 작은 소리라도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전에도 기도했듯이 참 이 고통의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빨리 회복과 치유가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감염자들이 또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정부와 또 여러 또 돕는 손길들, 협력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질병본부를 위시해서 또 감염되지 않도록 소독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또 이 일에 선한 손길들로 동참하는 기업들도 또 일반 구호 단체들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협력해서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전 세계 속에서 또 이 한반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덮는 그런 기회의 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서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아니면은 한순간도 우리는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함들도 모두 사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이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 세계가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이 민족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이 민족과 전 세계를 덮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앞장서서 수고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선한 일에 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일을 할 때에 그들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부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선을 장려해 갈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감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있는 그들의 가족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성령님이여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또 이 예배 속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50편 15절 한 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50편 15절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저하고 한번 읽으십시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같이 한번 읽을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가정 식구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요. 힘든 때는 다 지나갑니다. 어느 목사님이 2월 29일 날 페북에 우울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와 국민 모두가 초긴장하고 있다. 86세 되신 어머니께서 갑자기 발가락이 아프셔서 2주째 병원에 다니고 계신다. 오늘은 루마티스 내과에 왔다. 통풍이라고 한다. 이곳저곳 몸이 아프니 아들을 귀찮게 한다고 미안해 하신다. 병원이 전통시장에 위치해 있는데 거리가 텅텅 비어 있다. 문 닫은 가게도 많다. 오늘은 비가 내린다. 한국의 상황도 우울하고 중국의 상황도 우울하고 세계의 상황도 우울하다. 교회의 상황도 우울하고 우리 집의 상황도 우울하다. 비가 내리니 우울의 정도가 증폭된다. 사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울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언제 이것이 끝나나, 언제쯤 이 먹구름이 그쳐질까, 언제쯤 이 터널을 다 빠져나갈 수 있을까, 사실 고민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하십시다. 시작하는 때가 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끝나는 종료 시점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꽁꽁 얼어붙은 겨울은 언젠가 지나가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봄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 어렵고 답답한 때에 우리는 다가왔습니다. 이 속에서 세 가지 기억합시다.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뭐 하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만드십시다. 기대, 기도, 그리고 기회. 이 모든 은혜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한반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일까요? 살아가는 동안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 가정 한 가정에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병드는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 어느 인생이, 그 어느 누가 고난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며 환난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으며 병드는 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으며 어느 가정이 있으며 어느 교회가 있으며 어느 민족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환난 날이 없기를 기대하지 말고 환난 날에 우리가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 시인은 시편 50편 15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면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사실 우리에게 환난 날이 없으면 좋겠고, 고난당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고, 병드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환난 날이 닥쳐올지라도,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병드는 일이 닥쳐올지라도 우리의 우울해지고 짜증스러운 마음을 추스리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볼륨을 낮추고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청하는 기도의 소리의 볼륨은 크게 만들어서 염려와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과 염려와 고난과 병드는 때와 불안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작품을 만들어내실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염려되어지고 불안하고 또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 속에 처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운 시기도, 코로나19 사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천교회도 이 어려운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는 이 시기에 전교인 골방 기도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매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직장에 있는 분들은 직장에서 하십시오. 점심 식사하고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 현장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또 가정에 계신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는 정오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여러분들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그래서 알람 기도 소리 딱 해놓고, 그래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사실 매일 보내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문자 요금도 또 만만치가 않아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논의하면서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기도 제목을 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월, 수, 금요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매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는 겁니다. 온 성도들이 절망하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번 전교인 골방 기도 운동 속에서 다시 한번 간증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질병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실패의 순간에, 또 여러분들의 상황이 답답하고 두렵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때그때에 맞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환난 날이 없는 것 참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입니다. 환난 날이 없는 것, 어려운 날이 없는 것, 병든 날이 없는 것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환난 날이 있을지라도 환난 날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상만 찌푸리지 말고 우울한 마음만 가지지 말고 우리에게 닥쳐온 환난 날이라고 한다면 이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져서 함께 중보기도의 처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청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여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기도보다는 감사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는요, 걸핏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는 습성들이 우리에게는 체질화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작은 일만 우리에게 찾아와도, 불편함이 찾아와도 뭔가 그렇게 불편해하고 짜증스러워하고 원망스러워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 항상 기쁨을 상실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쉬지 말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속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추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 기도하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간다고 한다면요, 어떤 사람은 인상 찌푸리면서 찔찔 울면서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일지라도, 삶의 정황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 안에 있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기도 대신에 그것은 창고에 좀 보관해 두고, 아니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십시다. 그렇게 하고 대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회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첫 번째,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상황이, 그 환경이 어떤 것일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필요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이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코로나의 모든 병행군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문제의 염려거리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염려거리, 고민거리, 상황과 또 현실 이것을 변화시키는 이런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기도 합니다. 히스기야의 병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바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응답의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단단히 보초서주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단단히 지켜서 코로나19 사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공포에 시달려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눈을,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평강은 어떤 평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평강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무장해서 일구어내는 평강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에 철저하게 내 개인적으로 위생 관리도 잘하고 또 사회적인 거리도 적당하게 잘 유지해 가면서 예방되어지고 감염되어지고 전염되어지는 걸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좀 편안하다, 집 안에 있으니까, 방콕을 하니까, 사람들 안 만나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평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하는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꽉 지켜주셔서 그래서 누리게 되어지는 평강,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월급을 타면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질병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평안해집니다. 기뻐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찾아왔는데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우리가 실패의 현장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 심지어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삶 전체를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 그리고 기쁨, 행복.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코로나19라고 그러죠. 코로나19 19를 딱 뒤집어 놓으면 시편 91편 되어집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만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같이 한 절씩 천천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이 재앙의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사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우리도 빠질 수 있는 위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 이것 때문에 지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온 국민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때에 사람들마다 대응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마스크 대란 속에서 부정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마스크 매점 매석을 해서 13억의 폭리를 취한 유통업자가 있는데 세무조사 들어간다,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세청은 탈세를 하고 있는 138명을 대상으로 추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참 쉽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한몫 잡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식당에 전화를 해서 자기가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이런 파렴치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조금 이따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만, 돈 사랑에 빠진 사람, 돈 사랑에 빠진 사람.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 전염병을 감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사랑에서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종말의 징조인데요. 한번 성경 구절 직접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 나왔지요. 돈을 사랑하며, 돈 사랑이 나왔죠. 자랑하고 고만하고 비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쭉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그런 악의 모습이 있죠. 죄에 감염된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자기 사랑과 돈 사랑, 자기 사랑과 돈 사랑, 여기에 눈먼 인생들, 여기에 눈먼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자기만 생각하는 이 파렴치한 인간들, 그리고 돈에 눈이 멀어서 매점매석하는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 너희들이 그렇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은혜인 거죠. 무엇인가 하면은 내 안에 자기 사랑의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다고 하는 사실, 내 안에 돈 사랑의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다고 하는 사실, 목사인 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에고이즘, 나만 생각하는 그 마음,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 사실 이것은 그 어떤 사람들의 모습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것을 한번 우리 안에 깊이 묵상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을 좀 벗어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찾아오신 그분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그런 사랑의 심정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접근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살만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자기 생명을 지금 내가 감염에 걸릴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뛰어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그렇게 살아가고요. 사실 가족 식구들에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을 조금 넓혀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일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사랑이라고 우리는 운운하니까 가능하겠죠. 우리의 삶의 처소, 여러분들의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그리고 이웃관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돈 사랑과 내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을 빼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 가지고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서부터 우리 온 성도들 안에, 한국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어 갈까 합니다. 저는 이때가 기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때가 기회이다. 이때가 기회이다. 이때가 기회이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불안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좀 주의하십시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건강입니다. 우리가 최상의 컨디션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상의 면역력을 가져야 됩니다. 면역력이 우리가 높게 되어지면 최상의 컨디션만, 신체적인 건강만 유지해 있으면요 사실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저기 허운 목사님이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방송실 허운 목사님 한번 비춰줄 수 있나요? 갑작스럽게 지금 주음해가지고 든든해 보이죠? 든든해 보이죠? 이런 건강함만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건강 상태 잘 유지해 가시고요, 최상의 컨디션 유지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신체적인 건강 유지해 가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건강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축적되어지는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 그리고 불평과 원망스러운 그 마음들,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신 세계가,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병들게 되어지면요, 이게 무엇과 직결되어지는가 하면은
육체의 건강과 직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정신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런 때에 절대 감사의 마음, 절대 감사의 정신으로 가십시다. 두려움이 있지만은, 염려가 있지만은, 또 짜증도 나기도 하지만, 그리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때에 절대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장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무장한다고 한다면, 바이러스가 침투를 못하는 게, 바이러스가, 사탄이 의감해서 이렇게 어둠의 영들 우리를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한데, 영적인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영적인 건강.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쏟아지는 뉴스, 모두가 그거에 집중하고 있죠. 지금 인터넷에 집중하고 있고요. 쏟아지는 무수한 뉴스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안테나를 고정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시간을 집중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저런 소식을 들으면요, 끝이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 끝이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님 바라십시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져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문제, 코로나19 해결할 수 없겠습니까? 저는 너끈히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대하고, 그분에게 함께 전교인이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간정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세상이 어두울수록요, 빛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때에 필요합니다. 이때에 한국교회가 필요하고, 이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어둠을 밝혀내는 빛으로의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로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런 기회에 어둠이 장막을 드리고 있는 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우리와 동행해 가고 있는 예수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변화시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발자취를 보고 그들도 함께 주님께로 나가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기회를 잡으십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기 전에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도요, 가게를 운영하고 사업을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도 전염도 매우 소중하지만 경제적인 한파가 엄청나거든요. 이 민족의 경제가 마비되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사업장과 장사하는 가게들과 그들의 직장이 마비되어지는 일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오히려 우리의 영성은 살아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전에 기도했던 여러 기도 제목들 있죠.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너가 나를 기대하느냐고 묻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이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기가 닥쳐왔지만 그 위기가 반전되어져서 기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예배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염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정부에서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많은 기업들이 또 선한 단체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응원가를 불러주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응원가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면서 함께 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오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정의 경제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시고, 가게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민족의 경제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경제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골방기도에 함께 가서 기도로 부르짖고, 부르짖음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해서 우리 인생의 신앙의 기회로 삼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408장입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
누가 놓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보혜사 성령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한 주간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선물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내주의 충만하신 은총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누려가고 골방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감염자들과 그 가정들과 그리고 사투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정부와 관련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